오늘은 사도 바울의 감사와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전에 앞서 우리 옆을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추석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조금 더 젊으신 분들은 즐추라고 하셔도 됩니다. 요즘 이렇게 또 줄여서 또 인사하기도 하는데요. 즐거운 추석 보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자신이 살아온 지난 날을 돌아보면 기뻐한 날이 있을 테고 감사한 날이 분명 있을 겁니다. 살아온 지난 날을 돌아보면 기뻐하고 감사한 날이 분명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분명 그 삶 속에 기뻐하고 감사했던 날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오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기뻐하고 감사하셨는지 한번 우리 시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뻐하고 감사할 만한 상황을 맞이하기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붙었을 때, 직장에 취업했을 때, 또는 자신이 기대했던 성과를 올리거나 직장에서 인정을 받고 진급을 하게 될 때 사람들은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떨어졌을 때, 취업에 실패했을 때, 자신이 원하는 성과를 올리지 못했을 때, 또는 자신의 진급이 실패했을 때 이와 정반대의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러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즉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 상황을 맞이했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지, 이와 정반대의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면 기뻐하고 감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평과 불만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상황에만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여러 서신서를 기록하였습니다. 그중 옥중서신이라 불리는 서신서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여기에 해당되는데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중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빌립보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마게도냐의 작은 로마라고 불리는 빌립보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빌립보는 로마의 태역 군인들이 많이 모여 살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에서 자색 옷감 장사라는 루디아를 만나게 되며 그녀는 예수님을 믿게 될 뿐만 아니라 그녀의 가족들도 함께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한 여정을 만나게 되는데 그 여정에게 있던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점치는 귀신 들린 여정을 통해서 돈을 벌던 그녀의 주인은 더 이상 이 점치는 일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없다는 것에 화가 나서 사도 바울과 실라를 사람들로부터 무고한 고발을 당하게 해서 심한 매질과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밤에 큰 지진이 일어나며 그들에게 매여있던 모든 것이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죄수들이 탈옥했다고 생각한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는 이 일을 보고 자살하려고 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그를 말리며 중요한 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결과 간수와 그의 가족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6장에서 나오는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 빌립보에서 이같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아니,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로부터 약 12년이 지난 후 사도 바울은 로마에 투옥된 상태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편지에서 로마에 투옥되어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서 있던 사도 바울의 그 기쁨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감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총 4장으로 이루어진 이 짧은 서신에서 기쁨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기쁨과 관련된 단어들도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가리켜서
기쁨의 서신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내용들도 나옵니다. 즉 기뻐하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쁨과 감사를 이 빌립보서에 담아낸 겁니다. 물론 이 외에도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 몇 가지 권면과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옥에서도 그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빌립보서 본론의 첫 시작으로서 그 시작부터 사도 바울의 감사와 그리고 그 기도가 나타납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의 감사와 기도, 이거를 함께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의 감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갇힌 상태에서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서신서들을 보면 이렇게 서두에서 감사를 고백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감사할 수 있는 상황뿐만 아니라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감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향한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빌립보서에서 그가 감사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가 감사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 때 빌립보를 방문한 이후 그들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였고 그들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향한 관심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기도했는데 그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는 기쁨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어떠했길래 사도 바울은 감사하며 기쁨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5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사역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5절에서 참여하다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의 기본적인 의미는 교제를 의미하는데 또 다른 의미로는 동력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전파 사역에 동력하는 동력자들로서 함께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같은 동력은 단순히 말로만 동력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나눔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전파 사역에 동참할 때 기도로 함께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위해서 물질로도 후원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데, 그가 이같이 고마운 마음을 표현한 이유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물질로 후원했기 때문입니다. 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로 후원할 뿐만 아니라 물질로도 이들은 후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함께 동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동참을 사도 바울은 첫날부터 이제까지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2차 전도 여행을 기점으로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이 시기를 계산했을 때 약 12년에서 13년의 세월을 이들은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고 그 사역에 동참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7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언제나 사도 바울의 마음에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몸은 떨어져 있으나 언제나 이들은 함께 있기 때문이죠. 어떠한 순간에도 동력했을까요? 7절에 보시면 나의 매임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감옥에 있을 때를 말합니다. 감옥에 갇힌 와중에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생각하며 그와 동역하였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며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이 일을 이뤄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으며 그의 구체적인 감사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이 동역자들, 빌립보 교회 성도들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순간에도 사도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나아가 로마의 투옥 생활 중에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 에바브로 디도를 사도 바울에게 보내며 계속해서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함께 동역하는 공동체입니다.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는 함께 동역하는 공동체입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다 각자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각자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허물이 있고 약함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여기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함을 채워주고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서 동역자들이 있으며, 교회는 서로가 서로에게 진정한 동역자가 되어줄 때 비로소야 더욱 건강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서로가 서로를 채워줄 때, 서로의 그 약함과 허물을 보듬어주고 채워줄 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교회는 더욱 진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동력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동력할 때 그 동력함 속에서 기쁨과 감사를 발견하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동력자가 있다는 이 사실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장에 목원이라는 동력자가 있다는 것에, 교육부서와 각 기관에서 함께 섬길 수 있는 동력자가 있다는 것에, 나아가 교회로 함께 모여 하나님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성도들이 있다는 것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동력자가 되어주므로 그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둘째로 사도 바울의 기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의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앞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다라는 것을 잠시 언급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니 그들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위해 간구하는 것이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며, 오히려 감옥에 있었기에 그들을 생각하며 더욱 간절히 사도 바울은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 기도가 9절 서두에서 내가 기도하노라 라고 언급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말씀합니다.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지식과 총명을 풍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참된 지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총명은 분별력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참된 지식과 분별력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도록,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참된 지식과 분별력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참된 지식과 분별력이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이같이 기도하며 간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0절 서두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같이 기도한 이유는 선한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분별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서인 로마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선한 것을 분별한다는 것은 곧
이 세상에 미혹된 잘못된 가르침,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가르침인 참된 지식과 그것을 이 세상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분별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분별할 수 있도록, 그 세상 속에서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식과 총명이 풍성해질 것을 중보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를 통해 그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바라는 그 사도 바울의 권면과 그 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 사도 바울의 감사와 그들을 위한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셋째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우리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그 성도들을 향한 그 마음을 표현할 때 아주 강력한 표현을 써서 표현합니다. 어떠한 표현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입니다. 여기서 심장은 헬라어로 스플랑크나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사용되어진 용례를 보면 장이 끊어질 듯한 그 아픔, 장이 끊어질 듯한 그 통증과 아파하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되어지는데, 보통은 간절한 마음을 나타낼 때 이 단어가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들을 사모했다는 것은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였고, 이 같은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8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그 간절한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신다는 것을 당당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간절함이 있었기에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 있었고, 이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에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첫 번째 대지에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동력자가 되어 주어야 하며, 우리에게 동력자가 있다는 것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한테 적용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동력자들에게, 함께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되인 공동체 안에서 그 일원들에게 무엇을 품고 서로가 서로에게 다가가야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즉 그들을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즉 사도의 심장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심장도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채울 때 비로소야 진실된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진실된 사랑이 있어야 서로의 존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으며, 이 진실된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다양한 기도의 제목을 나눕니다. 삶의 질고, 신앙, 가정사, 건강, 우리 삶 속에 놓여져 있는 다방면을 우린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나눕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것 또한 나눕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교회에서 서로의 허물과 그 약점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력자로서 그 허물을 덮어주고 그 약점을 서로가 서로에게 채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행할 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동력자가 되어주고 그 약점을 보듬어주고 할 때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즉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겉과 속을 감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거짓된 마음을 품고 있으나 진실된 척, 거짓이 없는 척 그렇게 연기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종종 보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연기해도,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무엇 하나, 그 작은 토시 하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진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예수님의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서로를 진실되게 사랑하고 서로를 진실되게 섬기고 서로를 위해 진실되게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그 마음이, 그 심장이 우리 주님으로 가득 채워져서 그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공동체에 속한 그 모든 동역자들을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품어주시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